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his story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펼쳐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로마의 그 어수선한, 그 모든 어수선함을 평정한 친히 평화의 왕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팍스 로마라고 했어요. 그 팍스 로마라고 하면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왕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명을 내리죠. 이렇다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해라, 이렇게 합니다. 막대한 권력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호적하라고 명했는데 그 똑같은 시점에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구간의 아이를 천사의 입을 통해 평화의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아주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써놓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 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당시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성경을 응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나와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모든 속국에 있는 자들은 고향 가서 호적해라. 바로 이 명령 때문에요. 요셉도 다윗의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만삭된 마리아를 어때요?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 일 같아요. 그죠? 자기가 왕의 어떤 세력과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자신의 그 팍스 로마라는 그 권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히스 스토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진정한 왕이 아니야. 진짜 평화의 왕, 생명을 주신 것은 구약의 여러 모형과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너희들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이요 보이게 되는 성육신은 여러분 온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고 삶을 변화시킨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 임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탄의 메시지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치유나 회복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답이 없다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고 소망이고 절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어.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친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빛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어두운 진흙탕과 같이 빛 한 점 없는 그 어두운 바다에 마치 위에서 강렬한 빛 한 줄기가 쏘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고 바로 그 구원의 빛이 돼요. 오셨다는 것이 성탄이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편에서 성탄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그 길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6절 말씀 6절부터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에게는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그 전능성을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을 받아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성탄절을 마음에 품어라.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마음에 품는다는 이 말은 즉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곧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실제 내게 임한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새 생명, 진리 빛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이 받기에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 인정해라.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가난해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그 전능성, 하나님의 힘을, 그 신적인 힘을 제한하시고 고생과 외로움과 냉대와 악의 오해를 받아들이시고 죽음까지 받아들이심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임한 성탄의 진정한 은혜를 알려면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한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마음을 낮추고 엎드리는 경배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 밥통에 오셨어요? 마국간의 그 말 밥통에. 여러분 많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국간을 상상을 해보세요. 깨끗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천지가 똥이에요, 똥. 그리고 그 말 밥통 위에도 말의 오물과 침과 똥과 별게 다 묻어 있겠죠.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말 밥통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똥밭이에요. 오물밭이에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아담 이후로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어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때요? 영이 다 죽으니까 짐승처럼 그냥 울부짖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단점 없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참 경배는요, 입술로만 찬양 몇 구절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 때만 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실제 삶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이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통과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요즘 어때요? 조롱이죠. 그죠?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야, 너 아직도 그걸 믿냐? 지금 점점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하면서 우리가 자라갈 것은, 여러분, 답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답이 없는 나에게, 정말 똥같은 존재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통과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 믿는 거냐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경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친구들이요, 정원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면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비웃을 것임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나 천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자신의 체면과 마리아의 어떤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혼한 여인이 말이에요, 혼인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요셉의 친구들, 가족들이 들었을 때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그랬겠죠. 야, 너 속았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야.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통과하는 길임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잊고 사는 삶이란요, 나의 감정과 유익과 만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니시고 사시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울고 웃고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 사랑을 여러분, 이거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설명할까요? 항상 설명했던 거죠. 개미가 저기 작은 물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가면 빠져 죽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딱 가면은 그 그릇 안에 웅덩이에 이제 빠져 죽는데, 개미야, 가면 안 돼. 너 죽어. 개미가 알아먹어요? 제가 백날 천날 말해도 알아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개미가 돼서 개미 세상으로 내려간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자는요, 제가 저번에도 이걸 설교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임마누엘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쵸? 임마누엘. 제가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임마누엘 지영.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지영. 자,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누구로 사는 것이 참 신앙이고 고백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내게 임한 성탄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계시된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 말로만 그렇게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말로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랑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세상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함께 봅시다. 세상에 나를 넣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이 누구였어요? 나를 사랑한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그냥 하나님 하나 있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유일한 것, 가장 귀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난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 이래도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직접 그 길을 내신 게 바로 성육신이고 성탄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탄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들이 된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아빠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된 그것을 주신 게 바로 성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신분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이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죽기까지 생명으로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의 선물,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왜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으시니까 알겠지만 애들 보면 애들끼리 싸울 때 어때요? 우리 아빠는 5,000원 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아빠는 10,000원 벌어. 그럼 좀 이따 옆에서 우리 아빠는 100,000원 벌어. 우리 집 화장실 1개야. 그럼 좀 이따 옆에서 우리 집 화장실 2개야. 우리 아빠는 더 잘생겼어. 우리 아빠는 키도 더 커. 애들끼리 이 설전이 벌어지면 아빠 자랑하느라고 아주 나중에는 이제 머리끄댕이 쥐두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 놔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악취로. 저 예수 냄새 나는 것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예수로 사는, 예수를 전하는 성탄에 대한 신분의 그 영광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끊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이 기가 막힌 죄와 사망의 구덩이.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해답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만이 그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이 성탄인 거 아시죠? 매일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해마다 한 번 있는 날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알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최종 심판주로 옵니다. 그때는 기회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지금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뭔가가 있고 없고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에 내 신앙의 기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영혼의 기쁨의 원인이 그런 것들이 되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 하면 어때요? 그냥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기쁨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랑을 받고, 그 성육신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받기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먼저 인정하고 엎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인대로 사려고 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들 삼아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 시간 그런 고백을 하며,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어둠과 갇힘과 죄악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어두운 이 땅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성탄의 그 강렬한 빛이 내려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마음껏 주님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봐서라도 이 민족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